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은 팀 라헤이 그리고 제리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용어인데 이렇게 종말이 오면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쏙 이렇게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게 들려 올라가고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12권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7년 동안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7년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7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환란군이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제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소설입니다. 그냥 소설이고 어떤 우리의 성서적인 진리는 아니고 그냥 소설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20%가 이 소설에 묘사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향후 50년 안에 일어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 수가 있을까? 타고 오신다면 그러면 어디에 오실 건가? 한국에 오시면 다른 나라들이 반발할 거고, 이스라엘에 오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반발할 거고, 그럼 어디에 오신다는 건가? 등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이렇게 숑 하고 오는 것처럼 도저히 그 재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답을 했습니다. 자유죠. 어떻게 믿든 간에 그건 자유입니다. 자, 그러나 매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주제가 굉장히 난해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저도 39년 동안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는데 성서 일과를 따르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이 어쩔 수 없이 주어져 가지고 참 한 주간 동안 참 머리를 많이 싸맸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공감도 하고 발견도 하고 한 것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적 그리스도인들,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그런 재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위적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지성인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막 받으면서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금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핍박을 이겨낸 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모습으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간 이제까지도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곧 오신다라고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재림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립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재림과 이런 성서 본문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곧 오신다라고 믿었는데 아직 2000년,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1세기 살았던 그리스도는 다 죽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간격과 이런 충돌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곧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마가스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재림으로 받아들인다면 성서는 우리에게 계속 200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는데 그건 성서를 모독하는 거라고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역공을 합니다. 성서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재림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앞에서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황에서도 막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 화형하는 장면에서도 코바디스 노미네 이런 영화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건데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를 시작을 하셨고 재림은 이미 시작됐고 언제부터? 부활 때부터. 안 그러면 예수님이 딴 세계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은 여기에 안 계시는 게 돼버리는데 그럼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어디 저기 딴 세계에 그냥 계시다가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름 타고 쭉 오시면 그럼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를 외면하신 예수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오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스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적 재림과 현재적 재림을 언급합니다. 저에게는 이 현재적 재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랐는데 미래적 재림만 훈련받았지 현재적 재림은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교회력의 리듬을 따라 예수는 이미 재림하고 있다. 부활 때부터 이미 재림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된 거죠. 대림절을 겪으면 우리는 예수의 강림을 기억하고 이미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기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안 계시고 딴 데 계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재림을 시작하신 거죠. 승천하였으니까. 또한 예수는 성찬례를 통해서도 재림한다. 빵과 포도주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한다.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재림하셨는데 어떻게? 말씀과 포도주와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현재 재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매 주일 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매주일 재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서 절대 한 주도 성찬식을 빼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로 예배가 구성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적 재림도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그리스도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리킨다. 궁극적인 소망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미래적 재림도 마쿠스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란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이 만유에 온전히 깃드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만유에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적 재림을 부정하면 안 되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만유에 계시는데 현재적 재림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만유에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미래적 재림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적 재림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마쿠스복음은 균형감을 가지고 현재적 재림과 미래적 재림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또한 과학을 다 배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서의 문자 그대로,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재림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재림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심 성탄이죠. 이거를 초림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장에서도 재림을 말씀하시고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2장에서도 재림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22장 20절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이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곧 가겠다. 가까이 왔다. 곧 오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오늘 성서일관을 읽기 시작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어떤 분들은 이 가겠다 곧 가겠다라고 하는 이 규절을 따다가 예수님은 곧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왜 재림하시는가?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11조 걸르면 안 되고 새벽기도 걸르면 안 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죠. 내가 곧 가겠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미 임박했고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시는 징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죠. 곧 예수님은 오시고 끝난다. 그러니 재산이 뭐 필요 있느냐? 가정이 뭐 필요가 있느냐? 다 그거 바쳐라. 대전에서 있었던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요. 그 종파는 이미 다 이제 곧 오는데 살아서 뭐하냐?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여기서 죽고 그래 우리가 다 천당 가자. 이랬던 신흥 종교도 존재했고요. 다 그분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요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리스도의 급박한 재림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절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다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곧 오시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 개혁해서 뭐 합니까? 저축해서 뭐 합니까? 지금 실컷 써야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냥 다 돈 찾아가지고 이거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써야 되죠. 그냥 아마 우리나라 은행들 다 망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자꾸만 좀 분명해지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신 기록이다? 그럼 요한이 코로나를 다 그때 예상하면서 기록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문제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곧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오는 것이다.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모르셨는데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점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걸 자꾸 코로나 시대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에어레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썼는데 독일은 박사 논문 따로 쓰고 그리고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또 따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스승이 그 유명한 베르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인데 그분 밑에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이분이 종말론적 척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가,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용어입니다. 이 종말론적 척도라고 하는 이 용어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척도와 인간의 시간 척도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척도에서는 고정된 결정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 5월 21일 11시 40분 이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곧 오신다, 곧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의 척도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척도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한 시점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의 척도는 감정, 정서 이런 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쾌감, 시간에 대한 망각, 우울, 슬픔, 조급, 갈망, 불안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똑같이 예배가 1시간 드리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막 2시간, 3시간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빠른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이 있는 거죠. 우리 음악가 분들이 많으셔서 공연을 가도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공연이 있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는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 시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어떤 감정,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간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곧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시간에 대한 말씀은 인간의 척도로 말씀하신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척도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몇 날 몇 시, 심지어는 시한부 종말론을 펼친 사이비 교주들은 아예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정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등.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척도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몇 날 몇 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곧 가겠다. 이 곧은 금방 지금 오신다. 앞으로 그냥 몇 년, 수년 사이에 오신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50년 안에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정도 다 내팽개치게 되고 도덕도 안 지키고 그냥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풀어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다 즐기고 뭐 선과 악의 개념도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과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러메 완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종말론적 척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요한은 임박한 재림 기대를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등 이런 지역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화형으로부터, 사자의 밥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표현, 이 믿음의 고백,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면 곧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당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다 포함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꼭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딴 세계에 존재하시다가 뭐 어느 순간 몇 날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하고 딴 세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현재적 재림이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란 시간을 특정하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이런 절박한 우리들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절박한 마음, 우리들의 절박한 믿음, 절박한 바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가면 또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계속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하도 많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으면 이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상이 없습니다. 보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과 보응은 동의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구원받고 또 상을 받는다? 그러면 상이 구원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가치이고 궁극적 가치인데 그 구원 위에 또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내가 구원받은 건데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상이 구원보다 더 우상의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품삯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안 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상을 안 주어서 박탈감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성서학자 중에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위에 또 상급이 있어서 상급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누구든지 다 최후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심판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지 그럼 뭘 갖고 심판하겠습니까? 당연히 행위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참 무섭죠. 이 심판을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체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저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 중에는 들어갈 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 말씀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무서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성서는 감사하게도 행위에 의한 심판과 함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에 의한 심판만을 말씀하면 굉장히 무서운 율법이 되는데 다양스럽게 성서는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도 같이 말씀을 하죠.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만을 말씀하면 공짜를 좋아하게 하는 값싼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행위에 의한 심판만을 말씀하면 무서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다 성경은 균형 있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성서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구원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는 내 몫이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거기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신앙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의 호칭으로 나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재림의 시작이고 재림은 부활의 완성이다. 김균진 교수의 이 규정이 저에게 굉장히 또 와닿습니다. 이미 재림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완성할 때 재림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주님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유황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협, 그런 무서움을 조장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재림하시는 목적은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지 우리를 유황불에다가 쳐넣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제 복을 선언합니다.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죠. 재림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미래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세탁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옷 깨끗이 빨아 입고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려면 옷을 깨끗이 빨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빨라고 하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세탁소가 굉장히 부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참 엄청난 우리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성결한 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거,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또 굉장히 많은 오해가 많은 부분이죠. 어떤 사이비 교주는 이걸 갖다가 내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양식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내가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내가 영생의 기쁨에 이르게 하는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낙원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양식입니다. 이거를 먹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말씀합니다. 개들, 여기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술쟁이들, 마술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순서만 바뀌었지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냥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려고,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은 하고 계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되는 대로 막 산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믿는다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절망적인 시간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금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들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재림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작은 어려움들, 큰 절망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찬례를 통해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의 순간 일상 속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시는 재림 예수를 찬양합니다. 또한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미래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찬양합니다. 재림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옆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